나의 길 나의 찰나 역정. 우리 모두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선리자이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묵묵히 최철규 지음. 베스트셀러 만화로 읽는 찰나 역정 저자. 하늘을 향한 소망을 주는 최고의 선물. 자, 찰나 역정 최철규 만화가 만화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의 순례자. 1972년 중국 계산에서 태어났다. 못해 미치는 무신론자로서 세상의 가정을 성장했는데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지고 회심해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얘기를 아시는 하나님 계속되는 고마운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2019년 2월 만화를 읽는 찰나 역정이 출간되고 생각지도 못한 방송. 안녕하세요. 이렇게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2020년 출판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작년에 제한 단행본을 진행하고 있느냐는 그 전화였다. 쉬운 작업이 아니기에 은근슬쩍 포기를 했는데 다시 걸려온 전화에 용기를 내어서 편을 들었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이 단행본은 진짜 만들어야 하는 책인가 봐. 무엇을 담아내야 할까? 아내는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이런 의견을 주었다. 다른 책도 많은데 이 책을 꼭 써야 할 목적이 무엇일까? 맞아.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쓰고 싶어. 좋은 생각. 나의 인생에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의 길, 나의 찰나 역정에 담아내고 싶었다. 만화로 읽는 찰나 역정을 집필하는 6년 기간은 찰나 역정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이 또 다른 나의 모습임을 깨닫게 한 시간이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고집과 변덕을 부린 자였으며 철기 안에는 흑진주야. 흑진주는 눈에 쉽게 띄지 않아. 흑진주? 나만 흑진주일까? 아니다. 만난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만화가 최철규 만화 찰나 역정 나의 길을 하시는 하나님. 그림으로 지금 내가 그 세계에 지니는 무거운 짐 때문에 미쳐버릴 그만 갔어. 머지않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길이 타서 잿더미로 변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도 받았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멸망의 도시. 1999년 개봉된 13층이라는 영어로 보면은 근대 철학의 창시자 데카르트가 남긴 명언으로 시작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어릴 적 집 앞에는 기찻길이 있었다. 기찻길로 통일로 열차가 다녔다. 사고가 잦아서인지 부모님과 동네 어르신들은 내가 기찻길에서 친구들과 놀 때면 꼭 주의를 주곤 하셨다. 큰형과 작은형이 등장하면 나면은 집에는 할머니나 그리고 5살 된 여동생만 남았다. 기찻길 옆에는 작은 도랑이 나 있었다. 그 도랑은 고만고만한 동네 녀석들의 탐력 시험 장소였다. 중랑천으로 내려갈수록 도랑의 턱 사이가 많이 벌어진 곳이 나왔다. 도랑을 쭉 돌아올가다 보면은 버스 종점까지 가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 동네의 풍경과는 사뭇 달랐다. 요즘 말로 도회적인 곳이라고 할까. 당시에 반공일이라 하여 토요일 오전에도 학교에 갔다. 한참을 보다가 더 멀리 세상을 보고 싶어서 기찻길을 따라서 계속 걸었다. 저런 곳에 실제로 사는 사람이 있구나. 기와집. 나는 또 기찻길을 따라 걸었다. 건물은 나오지 않는 넓은 논밭만 보였다. 노랗게 익은 벼들이 고기를 속인 들녘 사이로 기찻길이 곱게 뻗어있는 풍경은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았다. 가던 길을 멈추고 불깨문들 세상을 한참 보다가 풍경이 점점 어둠으로 변해가자 공포감으로 다가왔다. 그때는 가로등이 많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고립된 채 하늘의 별을 바라보니 집이 그립고 머리가 보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걸음을 재촉할 수 있었다. 치객을 병나발을 불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자 무서워서 몸을 숨겼다. 그랬어. 길이 어두워서 헤매다가 자갈에 걸려서 넘어져 옷이 찢어지고 무릎이 깨어져 피가 났다. 드디어 집에 보이자 눈물 방울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대문을 열고 엄마 하면서 들어가 보니 온 집안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한바탕 난리가 나 있었다. 점심을 먹고 내가 사라지자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이 나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던 것이다. 야간 동행 금지 시간을 훌쩍 넘어버린 때였다. 안절부절 못하던 아버지는 경찰 제복을 갈아입지 못한 채 마당 한가운데에 계셨고 다른 경찰관 아저들까지 집에 와 계셨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 소리를 버럭 질렀다. 여태 어디 갔었어? 나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개짜길 너머에 뭐가 있나 궁금해서 가보고 왔어. 나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내 등을 때리기 시작했다. 집에서 항상 쓰이던 외초리로 줄이 가도록 맞았다. 맞고 울고 있을 때 나를 찾아 돌아다녔던 형들이 집에 왔다. 아버지는 동생이 어디 갔는지도 몰랐다면서 형들을 나무라시고 훈육을 쓰시던 부러지지 않는 향나무로 형들에게 줄바따를 놓으셨다. 나의 개차기를 넘어 세상을 그렇게 막을 내렸다. 어머니는 찢어진 내 옷을 벗기시고 큰 통에 물을 받아 목욕을 시켜주었다. 깨진 무릎과 벌겋게 부은 종아리에 약을 문지르며 어머니는 조용히 우셨다. 지금도 어머니가 약을 발라주시던 그날 밤이 그립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나라는 마치 그런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 아닐까. 서두에 언급한 영화 13층에서 주인공이 현실이라고 믿고 있던 삶의 장소가 알고 보니 가상세계였다는 반전이 나온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순수한 9살 꼬마는 온데간데 없고 멀쩡신경을 저격하는 그림을 그리는 성인 만화가가 되어 있었다. 머리를 질끈 묶고 한 손 한 손 혼을 담아 그리는 아이에게 말씀이 메아리쳐 울렸다. 네가 어디 있느냐. 찰리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의 본명은 무자비 은혜 없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어머니가 약을 발라 주실 때 나는 알았다. 어머니가 나를 많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말이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나요? 당신은 골짜기를 타 지나니 이제 또 다른 골짜기가 있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그 골짜기 한가운데 나 있었다. 그리스도는 그것을 비켜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골짜기는 매우 음침했다. 그 골짜기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묘사한 대로 광야 곧 사망과 고등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을 진 땅 사람이 그것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하시던 곳이었다. 그의 성선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기억이 있다. 때로는 그 기억이 인생의 길을 거머쥔 채 시부른 물살을 헤쳐나가게 한다. 검은 구름같이 어두운 기억일 수도 있고 눈부신 빛처럼 밝은 기억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괜찮다. 어둠과 밝음이 어우러져 한 인생을 만들어낼 테니 인생의 갈림길에서 평생에 누워있던 시간 크게 고민했던 두 가지 일을 2장과 3장으로서 나눠 다루고자 한다. 내 나이 28 한창 들을 게 없던 청년의 시기에 죽음의 그늘이 거침없이 나를 찾아왔다. 내 몸은 그 시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내 몸의 더 깊은 골짜기에 숨어있는 나는 짙은 어둠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참 빛을 발견한 날로 그날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 그 시간을 글로 꺼내본다. 1998년 12월 악몽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콜록콜록 거친 기침이 끊임없이 나의 마른 목을 휘저감고 나왔다. 기침과 함께 검고 짙은 피가 흥건히 내 손에 가득했다. 군제도의 만화에만 매진했던 나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고등학교를 가 졸업한 후에 좋은 공무원급 직장에 취직했지만은 나는 만화가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현세 선생님의 문화에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군제대 후에도 이 선생님 화실에서 만화를 그리며 바쁘게 신문 잡지 원고를 작업했다.
밤낮이 뒤바뀐 삶을 살면서 담배를 매일 한 갑 반, 두 갑 반씩 피웠고 4일에 하늘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포금했다. 세상의 유의의 마음을 성들의지에 빼앗긴 나는 돈이라는 종이 짜바리가 나의 인생을 성공으로 보상해 줄 거라는 헛된 기대감에 빠져 있었다. 그러던 날이었다. 그림을 그릴 때나 계단을 내려갈 때 나도 모르게 기절하는 일이 생겼다. 나중에는 호흡조차 하기 어려웠다. 가슴이 답답해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은 오른쪽 가슴에서 날카로운 칼이 속을 후비듯이 극심한 고통이 느껴졌다. 잠을 못 자고 가로에서 그런가 감기 몸소리 왔나. 내가 왜 이러지? 다음날 감기 몸소리겠거니 하며 동네 작은 병원에 들렀다. 의사가 청진기로 내 호흡 소리를 듣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엑스레이를 찍어보고자 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진료실 밖으로 의사가 직접 나와 나를 불렀다. 최철규 씨, 빨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진료실에서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최철규 씨, 오른쪽 귀에 구멍이 나서 공기가 꽉 차 있어요.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세요. 수술받지 않으면 심장이 압박을 받아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어요. 소견서를 써줄 테니 바로 큰 병원으로 가세요. 다음날 소견서를 들고 어머니와 함께 대학병원 응급으로 진료를 받으러 갔다. 급하게 엑스레이, CT, MRI 등 여러가지 검사를 받았다. 병명은 기흉이었다. 사람의 갈비뼈 속에는 양쪽에 1리터 페트병 크기의 폐가 있는데 내 오른쪽 폐에 공기가 80% 차 있다는 것이었다. 얼마나 급했든지 응급실에 바로 커튼만 치고 갈비뼈에 6번째 마디에 메스를 그어 튜브를 넣는 시술을 했다. 그날부터 진통제와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서 겨우 숨을 내쉬었다. 튜브를 가슴에 받고 공기를 빼내는 또 폐도는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 튜브를 타고 노란색 물이 나오더니 죽은 피와 농이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기흉이란 병명으로 왔지만은 병이 더 깊어져 농흉에서 혈흉이 되었고 온몸에 고열이 나면서 폐혈증까지 가게 되었다. 한 달 이상을 병원에 누워 있어도 차도가 없자 아버지는 의사들에게 나를 수술해달라고 하셨다. 하지만 의사들은 폐혈증 증세 때문에 수술을 꺼린 것 같았다. 아버지는 여한이 없게 제발 수술해달라고 거듭 부탁하셨고 장담할 수 없는 수술이지만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셨다. 자유롭게 큰 숨을 쉬어 보았으면 병상에 누워서 숨 막히는 고통을 고스란히 느꼈다. 제일 기가 막혔던 일은 그 고통을 느끼면서도 나의 의식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또렷하다는 것이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정말 누구인가? 당장이라도 죽음이 덮칠 듯한 현실과 인간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앞에 그저 막막했다. 수술을 받으려면 몸 상태가 좋아져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식사를 더하라고 권하셨다. 병원 생활 40여일 만에 나의 몸무게는 47kg이 되었다. 178cm 키에 깡마른 내가 살아보겠다고 밥을 구겨 말아 입에 넣는 모습이 맞은편 세면대 거울에 고스란히 비쳤다. 수전적으로 소원이 심하게 떨렸지만 악착같이 밥을 먹었다. 어머니가 성경책을 보며 입을 여셨다. 철기야, 너는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친어머니는 중학교 1학년 때 허망하게 돌아가시고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지금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시집오셨다. 무엇이야 할 시어머니마 또 어린 자녀 넷이 있는 집에 처녀의 몸으로 말이다. 그 어머니가 내 소변통을 비워 침대 옆에 놓으며 하신 말씀이었다. 잘 해드린 적이 없어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효도하고 싶은 마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구원 영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흘러서 약속한 수술의 날이 되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참으로 나약한 존재다. 수술을 받는 두려움보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짓눌렸다.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나에게 영생이 있는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나는 교회의 마당만 덜픈 사람이었다. 두려워할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이 낫겠다 싶었다.
내가 입원했던 병원은 가톨릭 병원이라 기도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하나님 저를 보세요.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많은 입을 타고 나오는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께 모두 쏟아내었다. 엑스레이 찍고 구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떡하지? 이거 보세요. 최철규 씨의 폐가 정상으로 들어왔어요. 주치의는 조금 전에 엑스레이를 보더니 나에게 말했다. 환자분 기침을 크게 해보세요. 기침을 해도 가슴에 연결된 두부와 통해서 피고름과 기포는 더욱 올라오지 않았다. 6인실 병동에 있던 의사들과 환자들, 보호자들이 이런 소리를 본 적이 없다고 다들 놀라고 있었다. 조치는 나에게 호흡이 어떠냐고 물었고 그제야 내가 편히 숨쉬고 있음을 알리게 되었다. 걸음으로 뒤범벅된 폐가 온전해질 리가 있겠어요? 잠시 공기가 나오지 않는 것일 수 있으니 상태를 더 두고 봅시다. 의사의 소견이었다. 간이라는 장기는 자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원리 크기로 돌아오지만 폐는 썩으면 새살이 드러나는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의 의심은 당연한 것이었다. 공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8일이 지나서야 40일 넘게 꽂고 있던 튜브를 뽑을 수 있었다. 튜브를 뽑은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성경책을 집으려는데 산에서 미끄러져 병실 바닥으로 떨어졌다. 펼쳐진 성경책이 시편 3편 3절에서 5절 말씀이 보였다. 여호와여 저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니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살로 역정에서 그래서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한다. 만약 그 골짜기를 지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는 뼛속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앞서 가던 선례자 믿음이 시편 23편 4절을 읊는 소리를 듣게 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진다. 갑자기 찾아오는 인생의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매이게 되는 것은 불확신 속에서 오는 불안감일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신 계획들이 살 속에 박혀 생생하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